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0절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6가지 실천사항인데,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세상업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할 방법을 만든다,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한다 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며,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천성 가는 그 길을 말씀으로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셔서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최고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완전한 감리자이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만약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신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을 것인지 먹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 먹으면 안 될까? 결론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인데 음식인데 이러고 주신 것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인데 꺼름직한데
이런 마음이 들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냐? 예,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것만 하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율에 맡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최고의 감리자이신 성령님께서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지 먹어도 되지 않는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먹는 것이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 한 영혼이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것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겠죠.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것은 악이다, 죄다. 그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영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겠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발의 등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속에도 거리끼게 하는 것, 이 우상의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 형제는 먹을까?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는다라고 했지. 그러면서 먹게 되어지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되어지고 형제로 망하게 한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괜찮으면 괜찮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게 되어지면
22절 중간절에 보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그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의심하고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와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해야 되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야지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지도하고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깊게 관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때에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심을 구할 때에 말씀이 더 밝히 들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힘써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우리 밀라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달라고, 온 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장용식 성도의 장례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6월 11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